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재작년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그 규모의 그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때까지 이런 지진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사망자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9.11 대원들이 그 무너져 있는 그 집안으로 딱 들어가서 그 엄마의 그 시신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 내 엄마가 이 집이 무너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잔해에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이렇게 꺼내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그 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살았습니다. 집이 무너질 때에 엄마는 이 아기만큼은 살리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아기를 꼭 껴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아마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보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것, 살려주는 것, 그것을 바로 소테리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 홍해가 딱 막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테리아,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늪에 있으면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늪에 빠졌다고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늪에 빠져버리면 서서히 늪에 계속적으로 빠져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다든지 내가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멸망이 되는구나,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사위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롯의 사위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위들은 살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길을 떠나는 것, 그 말을 듣고 떠나는 것. 그러나 구원을 바로 앞에 놓고 그 구원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그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그 길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의 그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구원의 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멸망되어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할 것, 자기 놀 것 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저기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죄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으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너무 악하구나, 그냥 심판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죄인의 삶,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을 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을 분명히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항상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명 튜브, 그 튜브를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구원의 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이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구원의 손을 딱 붙잡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항상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패션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죄의 늪에 빠져 있는지,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이 먼저 정말로 구원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진리는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위인들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야구선수, 축구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알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렇게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우리가 읽겠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그냥 막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흔듭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날이 화창하면 괜찮은데 우리 지난주에 막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또 막 날이 흐리고 그러면은 그냥 기분이 그냥 쫙 가라앉습니다. 쫙 가라앉으면 그냥 내 기분이 그냥 쫙 가라앉으면 내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구원, 이 구원의 이 기쁨도 그냥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싫은 소리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런 소리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싹 다 그냥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돈을 잘 못 벌었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 일이 자꾸 꼬인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닌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꺼져버리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틀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를 알게 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상처에만 계속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우리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이 많습니까? 정말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짐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 때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며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막 쳐도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 말씀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흘러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시드파크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나의 이웃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믿음에 견고해진다라고 했고 또 자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한 자유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